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는 나에게 너희 눈이라도 뽑아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두 언약을 설명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표를 통하여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율법 아래 나신 그리스도입니다. 1절, 2절, 3절을 여러분과 제가 개역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 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제가 이 말을 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뭘 계속 말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째는 4절, 세 번째는 5절을 이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유업을 이을 아들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보호자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3장에서는 그 보호자의 관리 아래 두는 사람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지만 가정교사로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아래에 어릴 때는 있어야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참 재미있는 비유인 거지요.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아직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바울은 또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이 말은 때가 참에라는 말인데요. 때가 참에, 사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기까지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헬라 제국이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헬라어가 만국의 공용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쓰여졌고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무르익게 하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의 지배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로마가 닦아놓은 고속도로, 그 신속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때가 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태어날 때는, 마리아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율법이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유업을 이을 아들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생활을 해보니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구별을 받았다는 징표를 얻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혹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 버렸던 게지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천박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즉 율법의 종이 되어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는 참 자유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에 장차 이제는 유업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종되었던 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독수리 알을 꺼내어 가지고 이 독수리를요 어미닭이 품게 하여서 아기 독수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있잖아요, 닭장에서 어미닭 아래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병아리처럼, 암탉처럼 그렇게 생활하더라.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공을 나는 모든 새들의 왕인데, 그런데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병아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6절부터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을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으로 되돌아가 노예로, 종으로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의 복음을 얻은 사람이 다시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종 아래 잠깐 관리를 받게 만들어 두셨는데 내 스스로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좀 어려우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가마가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들을 할 때 모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모세가 그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이 뭐냐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삶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생각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율법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여러분은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까? 이 사실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아줍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가 좀 길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1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잖아요. 교인들을 이간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요, 카톡도 자주 하고요, 밥도 자주 사고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순수한 사람이면 좋아해야 되지만은 나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내가 믿음 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된다. 그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심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으로 인한 약점이 있었음에도,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몹쓸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아주 혹독한 안질에 걸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여기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바울을 진심으로 존경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심한 안질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바울에게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랑을 바울에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보완해주며 함께 선교 사역과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 송림동 언덕에 살 때, 그때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갈 때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호선 열차만 거의 1호선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인천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고 하면, 신도림까지 올라오고 하면 콩나물 시루였습니다. 하루는 있잖아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지하철에서 젊은 엄마 하나가 아이를 안고 탔는데, 지금처럼 한여름이라 아이가 더우니까 거기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체면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를 막 얼르다가 그래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우니까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당황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아이를, 그때만 해도 아이 엉덩이 때리는 거 아이에게 엄마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막 엉덩이를 때리니까 아이가 더 우는 거예요. 그때 한 7순 정도 되셨던 아주머니 한 분이 툭툭 치면서 자기 웃옷을 이렇게 벗더니 앞에 딱 가려주면서 그냥 가슴 내라, 아이에게 젖을 딱 물리니까 아이가 뚝 그치는 거예요. 그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 사람들이 다른 데로 돌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렵고 그럴 때 그런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기보다는 자꾸 드러내고 내가 간섭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훈의 유혹을 받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했을 때, 저봐 저렇게 병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주의 종이 무슨 저런 병이 있어, 주의 종이 왜 저렇게 노동을 하고 살아, 그렇게 배척을 했을 때 바울은 참 답답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에 가득
찬 음성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배은망덕한 태도를 원망하고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긍휼의 모습으로 그들을 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아멘. 여기 다시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을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귀한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 사태가 교회에 매우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만 됩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내실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의 내실을 다시 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있잖아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가 위기가 아니라 참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굿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모습이 목회자요, 이런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주장하는 잘못되고 거짓된 갈라디아 성도들 일부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은혜 아래서의 참 자유자가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작지만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요, 명령이고 복음은 약속입니다. 율법은요,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율법은요,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가 있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하갈은요, 종이고 사라는 자유자입니다. 그들의 장소는, 율법은요, 시내산이 장소이고 은혜는 예루살렘입니다. 두 언약은요, 율법과 은혜입니다. 한 사람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 사라와 이삭은 유업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은요,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지만 은혜는요,
은혜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과 사라는요, 두 언약의 비유입니다. 하갈 이스마엘은 율법을 의미하고 사라와 이삭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하갈이 율법이 사라를 은혜를 위한 종이듯이 율법도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그 아래에서 종노릇 하려는 것은 실체를 버리고 허상을 쫓는 것으로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기착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살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처럼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두 부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들은 종이 아니냐, 종은 왜 있느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율법은 바로 은혜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21절까지 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은혜, 복음, 믿음,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행위로 말미암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 사는 것, 내 자식밖에 모르는 것은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혹기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